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곧 그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옛날 고기잡이 하던 그 디베랴 바다로 가버립니다. 혼자가 아니고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바다에서 지친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에 가득 채워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내 어린 양을 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또다시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 그물에 무엇이 걸려 있느냐? 아마 베드로의 대답처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도록 하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질문을 이 예배를 통해서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도 모른 채 허둥대면서 한 날, 한 달, 그리고 1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베드로의 빈 그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빈 그물이 되어서 이제 11월 달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의 달력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설교 제목은 2018년 14달의 목표입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그런데 왜 14달이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2018년 목표를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기록해드린 2018년의 목표입니다. 주보 맨 앞장을 한번 펴보시면 2018년 14달의 목표 해서 기록해드렸습니다. 시작. 100배 소출 3천 성도. 2018년 14달 동안 우리 교우들의 소출이 100배의 소출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3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100배 말고 2018년에는 2배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3천 하지 말고 1,000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지체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우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영원에서 아무리 못 잡아도 이 예배당은 3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35억 배가 된 겁니다. 15년 동안 35억 배. 그러면 1년 동안은 몇 배? 계산이 빨리 안 되시죠?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물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바다에, 그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그물을 던졌지만 310 몇 마리죠? 153마리. 감사합니다. 153마리. 153마리가 되는 엄청난 큰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차게 되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35억 배 소출이 가능한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할 수 없는 그 무에서 유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2018년이 바로 그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일기는, 에덴의 달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의 달력입니다.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너무 비약이 아닙니까? 전혀 비약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15년, 지나간 15년은 2002년도에 저기 일산 신도시에서 능곡으로 가다가 보면 선말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우리 교회는 화재로 전소됩니다. 소우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운정역 뒤에 그쪽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이사를 오게 되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혼자서 그 바람 부는데 혼자 합판을 머리에 이고 천정도 치고 또 사다리에서 이렇게 거꾸로 박히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하고 그 추억 있는 곳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예배당이 다 불에 타고 나니까 이제 예배 드릴 곳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 뒤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불 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죠.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허에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원래 그 고신에, 지금은 백석교단인데 옛날에는 고신에 속해 있는 그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가 무인가 신학교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거 졸업하고 목회자만 되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걸 보고 철없다 그래요. 제가 참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인간한 신학교를, 문교부에서 인간한 신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왜 목사 될 사람이 문교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상관이 있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어서 야간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야간 학생이 된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고 또 개척하고 난 뒤에는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여름에 땀 냄새가 나면 이제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아가씨들이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나 그랬더니 냄새 나서 도망간 것 같아요. 땀 냄새. 그 냄새가 독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구수했는데. 깊이 인물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학위 논문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들도 박사학위 논문 제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너무 큰 제목이니까. 2년 동안 논문 제목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는 것은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 숨쉰다 하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것을 살린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쓰게 하셨고 학위를 취득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할 수 없는 데서 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흑암에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지도자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그와 함께한 지체들에게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흑암의 상황에서 빛을 비추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교우들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무에서 35억을 주신 하나님, 이제 35억에서 35억 배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15년 뒤에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5년 뒤를 꿈꿉니다. 예수 한 몸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문들은 천국의 가문들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이 2018년입니다. 지나간 15년, 이 1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주실 15년, 앞으로 15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첫 해가 2018년입니다.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뒤에 내가 우리 전도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저기 산내 2단지 입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 전도팀들을 내보냈습니다. 한 동에 한 사람씩 맡아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도팀 중에 한 집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맡은 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요 옆에 가면 충만한 교회 있어요. 이거는 교회 이름을 내가 밝히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려고 그래요.
충만한 교회에서 같은 이제 동을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전도사님 2사람, 집사님 3사람인가 4사람,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그 동에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들한테 양보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전도 사령관이잖아. 전장에 내보내놓고, 여러분 이 장군이요, 딱 보고 듣고 난 뒤에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딱 듣는 순간에 이건 긴급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전화 속에 기가 좀 빠져 있어. 약고가 좀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거 안 되겠다. 저 갔어요. 가가지고 차를 대놓고는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사실이요, 우리 교인은 한 사람 서 있고 거기는 한 팀이 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돌아보면서가 다 그래. 돌다가 보니까 저쪽 이문 앞에는 가다 보니까 큰 찬양 소리가 나와요. 야, 어떤 교회에서 와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나 보다, 좋다 싶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앞에 건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광성교회 지교회가 거기 또 짓고 있더구만. 광성교회 그것도 나 얘기합니다. 그 지교회를 짓고 있어요. 거기서 지하실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놨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의분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은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 운동이 한국 교회를 망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교회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 세상 회사가 지사 내는 것처럼 지사 내는 거예요. 운영 방법은 뭐냐? 헌금을 하면 헌금은 다 본사로 가져와야 돼. 인사권은 본사에 있어. 그리고 그 교회는 본사에서 내주는 돈 가지고 살아야 돼. 그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님도 월급제예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 스타일이 세상 지사보다 훨씬 악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라 그러면 그런 지교회 운동은 우리가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또 충만한 교회에서 숫자 많다고 너희들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숫자 또는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쳤습니다. 그건 세상보다 악해요. 그래서 두 교회를 내가 이름을 밝힌 거예요. 충만한 교회 본사는 어디냐? 목동에 있어요. 그래서 브랜치 하나 낸 게 어디냐? 저기 대화동에 있어요. 또 하나 낸 게 여기 운정 신도시에 있어요. 악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광성교회 마찬가지예요. 광성교회도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 이거지. 또 브랜치를 내? 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시대의
근동 지방의 교회들은 지금 모슬렘이 쓰고 있는 모스크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입니다. 문화재로 바뀌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라파로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근데 지금 구라파 교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 시대를 밝히고 교회는 그 시대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 복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시대의 교회를 허물어버렸습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건물 자랑했어요.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허물어버렸습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너무 흡사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봐야 됩니다. 세상 정치 권력이 교회에 핍박을 가하고 뭘 요구해도 아무 소리 못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정부가 교회를 세무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교회가 세상 정권이 이야기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약한 교회가 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크리스찬의 삶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학교 가면 나는 이슬람 신도니까 이슬람 신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처소를 마련해 주시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매스컴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인권 탄압이라고. 그래서 각 대학마다 기도처를 대학의 자금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식단을 짜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식단을 짜주고 있어요. 별도로 특별하게 음식을 한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흡사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돈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세상이 큰 걸 자랑하니까 숫자 많은 걸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충만한 교회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그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지 교회, 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광성교회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몫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럴 때 나눔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게 됩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독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자기가 다 차지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 사회 교회는 그것이 정당화되어 있고 오히려 좋은 교회로 둔갑해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허물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양희문 교회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5년, 앞으로 15년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한몸 교회는 사역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의 가정과 가문도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의 15년은 하나님께서 하셔도 15년이 가고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내려고 해도 15년은 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 달력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15년은 무에서 유가 창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에서 유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15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5년. 여러분 15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세우면서 제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15년 뒤에 몇 살이고 70이 다 돼가네요. 그래, 맞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예수 한몸 운동 주춧돌만 놓고 가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예수 한몸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주춧돌만 놓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을 놓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원년이 2018년이 아니 지금부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2018년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드실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입주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아멘. 가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져도 보고 우리가 한번 느껴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큰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설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이 가치가
대한민국의 죽어가는 교회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나갑시다. 숫자에 눌리지 맙시다. 돈에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돈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에 쓰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일어서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말이죠. 앞으로 15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가정의 소출은 100배 소출. 아멘. 2018년 100배 소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100배 말고 2배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선말다리에서 영원에서 하나님의 개척, 교회 개척을 마음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3달 동안에 3억 주문 주셨어요. 3달 동안에 3억 배. 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것만큼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년 동안 몇 배? 35억 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 적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15년 동안 몇 배? 35억 배.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남의 집에서 새를 들어서 시작해도 15년은 갈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취직할 회사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취직할 수 있었던 회사가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은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월급 받는 데서 30%는 나누는 인생을 살겠다. 월급에서 떼놓기 시작한 거죠. 30%는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쓰겠다. 아마 사람들은 비난했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달에 1년인가요? 200억이라고 하는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 병들어서 받아줄 수 없는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의 인생에서 실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기부하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날 S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인데요, 폐암 4기를 겪고 있는 72세의 이건주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희망을 말했습니다. 희망이 무엇인가? 얼굴을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원에서는 6개월을 살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그분이 희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봉사하는 거라고. 진정한 봉사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위한 봉사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봉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폐암 4기 72세의 환자는 그렇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희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얘기합시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에서 15년 동안 35억 배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희망을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 있는 에덴의 일기를 매해마다 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이 그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